앤드류 월스라는 저명한 기독교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다른 종교들의 경우에는 하나같이 발생지가 지금까지 종교의 중심주로 남아있다. 사탕 있으면 사탕 좀 나눠 드십시오. 사탕 거니까 좀 나눠주세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서 이분이 예를 들었습니다. 이슬람교는 아라비아의 메카에서 시작되었고 지금도 중동 이슬람의 중심주로 이 메카가 남아 있습니다. 불교의 중심지는 일명 극동 지방 인도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도 인도와 이 극동 지방이 그 중심지로 여전히 발원지인 극동 지방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힌두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에서 발생한 힌두교는 여전히 인도의 제일 큰 종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기독교만 예외입니다. 기독교의 중심지는 한 번도 한 군데에 머문 적이 없이 끊임없이 이동하고 순례하고 있다라고 앤드류 월스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원래 기독교의 중심지의 출발은 어디였습니까?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그 당시에 가장 미개의 문명으로 취급받던 이방의 헬라 지중해 지역으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여행지를 보아서 아시죠? 옮겨가게 되어집니다. 일명 알렉산드리아, 북아프리카, 그리고 나중에는 로마. 수세기 동안 이 헬라 지방은 기독교의 중심지로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또 다른 그 당시에 미개 지역이었던 북유럽, 프랑크족이라든지 앵글로 섹슨족이 있는 곳이라든지 컬트족이 있는 이 북유럽으로 기독교의 중심지가 옮겨지게 되어집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이 북유럽에서 식민지와 제국주의 정체를 서면서 북미로 기독교의 중심지가 옮겨가야지게 됩니다. 1000년 가까이 북유럽과 이 식민지 북미에서 기독교는 활성화되어지고 그곳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앤드류 월스라는 학자에 따르면 최근에 다시 기독교가 이동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20세기가 들어오면서 유럽의 기독교와 북미의 기독교는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미국의 기독교는 인구 성장률을 쫓아가기도 버거울 정도로 많이 쇠퇴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다른 지역에서 다시 기독교가 활발한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것이 북미가 아닌 남미 쪽의 기독교와 아시아 쪽의 기독교와 아프리카 북부 쪽의 기독교가 그렇다라고 합니다. 인구 성장률에 비해서 10배 정도 기독교 인구가 빨리 지금 그곳에서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10여 년에 걸쳐서 기독교 전체의 큰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 학자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예를 들어 놨습니다. 미국에 현재 가시면 성공회, 우리 개신교 안에 있는 성공회 성도들이 약 250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이지리아 이곳에만 성공회 성도가 1700만입니다. 우간다의 성공회 성도는 800만 정도 한다라고 합니다. 이 두 국가의 기독교인만 합쳐도 미국의 10배가 넘는 기독교인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아십니까? 1900년대 초에만 해도 아프리카의 기독교 인구는 1%가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렇게 많이 바뀌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인구가 아프리카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고 앞으로 향후 50년에서 70년 사이에는
기독교의 중심이 유럽과 미국이 아니라 완전히 그곳을 떠나서 계속하여 아시아와 그리고 아프리카와 남미 쪽으로 이동해 갈 것이다. 앤드류 월스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분이 그런데 이런 말을 합니다. 인터뷰를 한 도중에 어느 분이 물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죠? 다른 종교의 중심지는 다 발원지 그대로 있는데 기독교의 중심지만은 끊임없이 이동하고 변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월스의 대답이 가장 기가 막히며 정확한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기독교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십자가는 낮아짐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으며 십자가의 의미는 낮아짐입니다. 낮아지고 나누어주고 섬겨주는 기독교. 이때에는 기독교가 부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그렇게 말합니다. 반대가 되면 기독교가 권력과 부의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하면 죄와 은혜와 십자가의 파격적인 메시지가 서서히 사라지면서 기독교는 그곳에서 몰락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오래가면 기독교는 점잖은 종교로 바뀌어지고 사람에게 위로를 주는 종교로 변질된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이것은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와 권력과 힘이 기독교라고 믿는 곳에서 항상 손을 떼셨고 촛대를 옮기셔서 다른 데로 옮겨 가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마가복음 10장은 17절로 31절은 아마 익히 잘 아는 내용이지만 끊임없이 이동하고 있는 이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장 아킬레스건인 부와 권력과 성공에 물들어 있는 오늘 기독 신자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어쩌면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 한국 땅의 기독교는 희망이 없을런지도 모릅니다. 17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냥 다른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 사람은 젊은 사람입니다. 부자입니다. 청년입니다. 게다가 마태복음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관원입니다. 쉽게 말해볼게요. 우리 허정우 형제나 우성 형제 같은 젊은 나이의 부자입니다. 가장 꿈꾸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성 형제. 게다가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사람은 잘생겼을 것입니다. 잘생겼죠? 부자이죠? 높은 권력을 가졌죠? 남부러울 게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길을 가시는 예수님께 달려와서 꿇어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야기는 계속되죠? 여러분이 한번 그 스토리를 따라가 보실래요? 18절로 22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에게 이 부자 청년이 감당할 수 없는 처방을 내렸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감당할 수 없어서 예수님 곁을 떠나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했는 줄 아십니까? 23절로 25절을 보십시오. 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쉽게 잘 이해가 안 되는 아주 딱딱한 말씀입니다. 이번에도 예수님이 힘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예나 지금이나 이 이야기는 많은 논쟁을 불러왔습니다. 그러나 그 논쟁의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말씀에 제자들의 반응이 24절로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이 다 그 말씀에 어땠다고 나옵니까?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또 뭐합니까?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기를 보십시오. 남들을 이용하지 않고는 막대한 부를 이룰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이 있지요. 현대사회 시스템이 그렇다는 것이죠. 많은 정치 및 경제 철학의 이면에는 어쩔 수 없이 양육강식에 남들을 짓밟지 않고서는 부자가 될 수 없는 전제가 깔려 있죠. 심지어 부 자체를 기독교 안에서도 불의로 보는 경우도 있지요. 그래서 제자들이 아마 이렇게 말하리라 예상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예수님. 주님 나라에는 단 한 명의 부자도 절대 들어오게서는 안 됩니다. 부자들은 사람들을 착취하는 갑들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제자들의 반응을 예상한 사람도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당시 문화에는 부자가 된다는 것은 착한 행실의 결과로 바라보았습니다. 착하게 살면 하나님이 재물의 복을 주신다고 제자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놀라서 서로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 당시의 세계관이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구약에 나오는 욥의 친구들입니다. 욥의 친구들도 이런 세계관을 품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부는 착하게 살아 하나님께 받은 것이고 가난은 못되게 살아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한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이런 단순한 세계관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막대한 부는 꼭 착취의 결과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부가 꼭 선행과 복의 증거인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청년을 어떻게 다루는지 이것을 오늘 여러분과 보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이 19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간접적으로 이 청년에게 질문을 던진 것이었습니다. 뭐 다 하지는 않겠습니다. 19절 후반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속여서 빼앗지 말라. 계명 중에 하나를 예를 든 거죠. 이런 말인 거죠. 사업상 거래할 때 너 속인 적이 있니?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을 하지 말라. 이 말이 뭐, 너 혹시 가짜 서류를 만들어서 훔친 적이 있니? 너 착취한 적이 있니? 너 일을 시켜놓고 돈을 안 준 적이 있니? 남들의 것을 합법이란 미명 안에 빼앗은 적이 있니?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근데 이 청년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것은 내가 언제부터요?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청년의 이 말을 해석하면 제가 모은 이 부는 정의롭고 공정하게 쌓은 것이며 돈을 벌기 위해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거짓말쟁이 이렇게 쏘아붙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재물 자체를 모은 부자들을 혐오하는 분도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재물을 물론 악하게 쌓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제와 비전과 끈기와 같은 미덕을 가지고 부를 얻는 사람도 저는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부 축적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한쪽의 편견을 갖고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돈을, 부를 갖는 것 자체를 잘못이라고 말씀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25절에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누구가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합니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의 견해들이 있지만 저는 이 말씀 이대로를 믿습니다. 불가능하다라는 말을 예수님이 하고 계신 겁니다. 확률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명백합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하지만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예수님은 부 자체가 죄라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부자가 다 나쁜 놈이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난한 자라면 다 착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런 논리를 펼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탐욕에 빠지지 말고 가끔씩 베풀며 살라는 선행을 하라는 의도로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이 본문에서 오늘 여러분이 우리 이름교회 주보의 칼럼란을 보시면 알 수 있는 돈의 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봅니다. 모두가 예수님은 죄인이지만 특히 돈이 죄를 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결정적인 모양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돈의 힘은 엄청납니다. 돈에 눈이 멀면 아무리 보고 싶어도 자신의 영적 상태를 보지 못합니다. 부의 한복판에 서면 자신의 진정한 영적 상태를 보려면 반드시 특별한 하나님의 치심과 개입과 간섭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어떤 처방을 내리셨을까요? 겉으로 이 청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청년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젊죠? 부유하죠? 제가 상상을 해보지만 잘생기기까지 했을 겁니다. 게다가 관원입니다. 명예까지도 있습니다. 권력까지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무언가 부족해서 이 마음이 뭔가 허전해서 주님을 찾아온 겁니다. 아쉬운 것이 전혀 없었다라면 예수님을 찾아와 영생의 비법을 물어볼 리가 없죠. 그런 의도를 가지고 17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청년은 이미 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보통의 신실한 유대인이라면 다 알고 있는 대답입니다. 랍비들은 가르칠 때마다 회당에서 또 책에서 이 질문을 다루었습니다. 항상 똑같은 대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고 모든 죄를 피하라. 이 점에 대해서는 전혀 이견이 없었습니다. BC 부자 청년도 이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와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다 지켰는데도 마음이 허전한 겁니다. 가질 것을 다 가졌는데도 여전히 뭔가 부족한 겁니다. 21절 한번 봐보십시오. 21절 중반부죠.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저는 예수님의 이 한마디 안에 부자 청년이 공허함에 시달리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예수님, 저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고요, 높은 지위에 올랐고요, 도덕도 잘 지키고요, 종교에도 열심이고요. 그런데 마음이 여전히 공허합니다. 예수님이 훌륭한 랍비라고 들었습니다. 혹시 제가 뭐가 빠진 것이 있나요? 혹시 제가 빼먹은 것이 있나요? 아무래도 뭔가가 빠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청년은 이미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행위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착각이죠. 우리는 다 알지 않습니까? 아무리 대단한 성과를 거두어도,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구원이 행위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대단한 성과를 거두었어도 공허함과 불안감에, 의심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아무리 똑바로 살아도 어딘가 모르게 불안전하게 느끼기 마련입니다. 부자이며 간원이며 젊은 청년 그랬습니다. 돈이며 명예며 세상에서 이룰 것은 다 이루고 나이까지 어린 젊은 청년이 공허함을 견딜 수 없어서 랍비와 선생을 찾아다니며 묻는 질문입니다. 내가 뭔가 부족한가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왜 이렇게 마음이 허전하죠? 혹시 제 영적 이력에 뭔가를 추가해야 될까요? 시키는 대로 다 할 테니까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뭐 이런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주문이 참 너무 뜻밖입니다. 먼저 18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지금 이 말이 나는 선하지 않다 이런 말이 아니죠. 나를 한낱 랍비로 생각하면서 찾아와서는 선한 선생님이여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생각하는 선과 악의 개념은 문제가 많다 이런 의도로 말한 거죠. 예수님은 청년이
계명을 철저히 지키며 도덕적인 삶을 살았다는 점은 인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은 더 나아가 한 가지를 제안합니다. 21절입니다. 다시 한번 봐보십시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예, 거기 맞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가서 시작. 나를 따르고 영생을 얻고 싶다고? 당연히 간음을 저지르면 안 되지. 남을 속이거나 살해하면 안 되지. 나쁜 짓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나쁜 짓 했으면 회개하면 종교적인 사람밖에 안 됩니다. 정말로 영생을 얻고 싶느냐? 정말로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싶느냐? 허전한 느낌에서 벗어나고 싶으냐? 너의 본질에 묻어있는 영적 때를 지어내고 싶으냐? 근데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느냐? 그렇다면 지금 내가 받은 선물을 지금과는 다르게 사용해야 된다. 너는 그 좋은 것들을 잘못 사용해왔다. 그 점을 회개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돈을 말하는 겁니다. 돈을 사용하는 모습은 각양각색입니다. 여러분이 돈이 많지 않으니까 그러지 않겠지만 남들이 볼 수 없는 흠을 감추기 위해 좋은 것들을 사용하는, 돈을 사용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내적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돈을 좋은 곳에 기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적 열등감을 해소하기 위해 성형을 꾸며대는 우리 여성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남에 가시면 예쁘지 않은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답니다. 다 예쁘답니다. 어느 목사님이 해준 말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우월감을 느끼거나 남들을 마음대로 조종하기 위해 돈을 가지고서 사용합니다. 심지어 돈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다 드리면서 내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래도 제 그대로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도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컨대 돈으로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예수님은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부와 성과에 믿음을 두고 있다. 하지만 그럴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멀어진다. 지금 너는 하나님을 리더로만 여길 뿐 너의 인생의 구세주로 삼고 있지 않다. 어떻게 하냐고? 너 한번 돈 없이 산다고 생각해봐라. 너의 유산, 너의 통장, 너의 하인, 너의 저택까지 전부 사라진다고 생각해봐라. 오직 너만 남았다고 생각해봐라. 너 그래도 행복할 수 있겠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통장, 여러분이 놓고 있는 보험,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여러분만 남았습니다. 그래도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처방에 이 청년은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재산을 포기하라고 하자 청년은 비탄에 잠겨 떠나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청년에게는 돈이 구세주였기 때문입니다. 부자 청년에게는 돈을 잃는 것은 자신을 잃는 것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리더이고 도덕 선생으로 삼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내 인생의 구세주로 삼고 싶다라면 현재 너의 구세주인 돈을 다 갖다
구제하고 오라는 이 말에 이 부자 청년은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청년의 구세주는 돈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자기 개인의 구세주, 세이비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구세주는 누구이십니까? 자식을 잃어도,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어도, 아니면 미래가 막막해도, 여러분만 남았어도 여전히 행복할 수 있습니까? 대답을 머뭇거리시거나 못하겠다고 하면 여러분의 구세주는 주님이 아니실 겁니다. 여러분의 구세주는 여전히 돈인 겁니다. 크리스천이 되려면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 뒤에 회개하는 것이 있다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치에 놨던 구세주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그 위에 놓는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허전한 느낌에서, 허망함에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그분만을 사랑해야 합니다. 저는 이 청년의 문제점은 돈을 넘어서서 도덕성입니다. 청년은 나름대로의 도덕성을 갖추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지키기만 하면, 착하게 살기만 하면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찾아왔지만 그의 구세주는 돈이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놓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여러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도덕성에 소망을 두었다면 속히 회개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도덕성은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돈 앞에서 여러분의 태도를 한번 보시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아시죠? 예수님은 성경에서 남녀 간의 문제보다 돈에 경고하신 것이 10배나 더 많다라는 사실. 많은 사람은 다 말하지 않지만 돈을 구세주로 삼고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좋은 식당에 가서 맛있는 것을 먹고, 돈이 있어야 남 부럽지 않게 손 벌리지 않고 살아가고, 돈이 있어야 명품을 사고 폼나게 삽니다. 만약 여러분이 내심 이런 삶을 깊이 갈망하고 있지는 않은지 보십시오. 돈을 그냥 돈으로만 생각하고 있나요? 몇 가지 위험한 신호들이 있습니다. 돈을 내놓기가 무섭지 않습니까? 미래가 걱정되고, 이것이 없으면 지금까지 유지해온 생활을 내가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이게 걱정되지 않습니까? 나보다 능력도 없는 놈이 나보다 돈을 더 많이 버네? 이런 사람을 보면 속이 쓰리지 않습니까?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이미 여러분은 한 발이 함정에 빠진 상태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돈은 더 이상 돈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돈은 자기의 판단의 가치 기준이고 자신의 전부인 것입니다. 돈은 제가 칼럼에서 밝혔지만 본질적으로 악하지 않지만 분명합니다. 돈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을 보며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 아십니까? 21절 한번 봐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을 보시고 어땠다고 나옵니까? 예,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왜 예수님이 갑자기 이 젊은 잘생기고 부자이고 힘이 있고 불쌍히 여겼을까요? 목사님, 예수님은 원래 사랑이 많은 분 아닙니까? 근데 복음서를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이 사랑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 부자 청년을 향해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보고 이 청년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청년의 대답에 마음에 들어서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부자 청년의 나이가 어느 쯤 됐을까요? 청년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청년일까요? 청년이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아마 이때 사역할 때쯤이 31살 정도가 됐을 겁니다. 동일한 청년이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을 보며 동질감을 느끼셨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도 어떤 분이셨습니까? 부자이면서 청년이지 않습니까?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이 청년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부자가 아니십니까?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삼위일체의 불가해한 영광과 부와 사랑과 기쁨 속에서 사셨던 분이 아닙니까? 부라면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것을 소유했던 분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한 줄 아십니까?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8장 9절 시작. 그 어마어마한 부를 가지신 예수님이 너희를 위하여 부를 버리고 가난하게 되셨다. 그의 가난해짐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예수님의 인생을 보며 해석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부유하시지만 우리를 위해 가난해지셨다라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나는 세상 그 누구보다 가난해졌다. 내 전부를 내주었다. 왜인 줄 아느냐? 바로 너를 위해서다. 그러니 이제는 내가 나를 따르기 위해 전부를 내놓아라. 내가 너를 얻기 위해 큰 것을 전부 내놓았으니 너도 나를 따르기 위해 작은 것을 전부 내놓아라. 내가 설손수범을 보이지 않는 일을 너에게 시키지 않는다. 나는 너를 얻기 위해 진정한 부를 버린 진정한 부자 청년이다. 이제 내가 나를 얻기 위해 너의 부를 버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부자 청년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면, 예수님이 진정한 부자 청년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면 돈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고민하다가 예수님이 진짜 부자셨는데 나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고 나를 부욕케 하신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돈을 나눠줄까? 이 고민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진짜로 나눠주는 사람이 되려면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제부터 내가 십자가의 생활들을 여러분 다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한 태도를 완전히 바꾸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가 그것입니다. 많이 가질 것이 아니라 나누려는 자세로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하신 일을 생각하면 마음이 뜨거워지십니까? 십자가를 생각하면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오며 감사가 나오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돈의 힘에 피할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진정으로 감사가 나오면 돈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과 돈 가운데 무엇을 더 중요시하느냐에 따라 돈을 움켜줄 수도 있고 후히 나눠줄 수도 있습니다. 돈의 부정적인 힘을 깨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전부를 내주신 진정한 부자 청년이신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능력은 권력과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 나처럼 권력과 돈을 아낌없이 나눠주는 사람들에게도 흘러간다라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고 여러분과 저에게 너도 이렇게 살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모두가 다 부자가 되라는 사람들의 현혹 앞에 놓여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성도들이 모이면 십자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돈과 땅과 정치와 이런 이야기로 꽃을 피울 뿐입니다. 기독교 이것은 자기가 살아가는 사회의 삶의 한 액세서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느새 우리 삶 속에 종적을 감추고 앤드류 웰스가 말했던 것처럼 교회의 부와 안정과 성공의 이야기만 가득하게 됩니다.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닌 꼴이 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다 저를 포함해서 돈 하면서 돈을 모으는 일에는 성자처럼 열심히 내지만 돈을 나누는 일에는 어린 아이의 삶과 비슷합니다. 재물을 땅에 쌓는 일에는 프로 선수처럼 하지만 재물을 하늘에 쌓는 일에는 완전 초보보다도 못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저는 아직 배가 고픕니다. 지금 나이는 부자 되는 것이 우선이지 나누면 사치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우선순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십자가와 기독교의 본질의 문제입니다. 왜 기독교가 쇠퇴합니까? 왜 교회가 망합니까? 십자가가 돈에게 먹혔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우들의 중심이 돈이 아니라 십자가가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는 낮아짐이고 나눠주는 것이고 섬겨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몸부림치는 한국교회 안에 계속하여 십자가를 부르짖음으로 저는 교회가 다 물속으로 가라앉고 있는 이 한국교회를 향하여 한마디 외침을 외치길 원합니다. 다시 십자가로 돌아오라.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의 시작이어서 돈과 십자가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난하게 되신 주님처럼 그 십자가로 나도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인지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